구약성경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15번째 책, 에스라기 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사람과 관련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겁니다. 어쨌거나 새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니까. 역대기 하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 하 구절을 보고, 또 에스라의 첫 대구절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아니요. 여러분들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고, 제가 그 앞에 있는 역대기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제가 읽는 거는 역대기하 36장 22절입니다.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7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똑같죠? 그죠? 2절, 23절을 배워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똑같죠? 거의 그죠? 1장 에스라기 1장 1절 3절까지가 지금 읽은 역대기 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에스라는 여러 명의 이방인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것은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BC 538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건축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은 첫 번째 작은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후에 보다 많은 수의 남은 자들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72대라는 게 나중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72대라는 2대가 일주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490일이잖아요. 이 다니엘의 72대라는 이거에 대한 그 예언이 딱 이렇게 표시가 돼요. 거기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기록에 구약 성경 기록된 39권의 책들이 연대 기준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살펴봤어요. 김정혁 성경 부록편에 컬러로 된 그림을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가 사역하기 조금 전에 BC 450년 중에 에스라가, BC 430년 중에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도편은 오서라는 성경 역사가가 연구한 연대를 기준으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두 번의 탈출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죠. 둘째는 바벨론을 탈출한 겁니다. 탈출이 엑시도스로서 빠져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탈출은 천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탈출 모두 예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포로지에 돌아온 첫 번째 개척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주님께 제단을 세우고 매일 주님의 희생 제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일이 페르시아 왕의 지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는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네도 믿는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는 이 정통 핏줄로 보면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 근데 누가 저를 불러서 번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면 해야지. 나 같이 참여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속으로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뭐, 트집을 잡고, 끄집을 잡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게 다, 아까 말한 육신적인 성도의 것입니다. 그들은 고소하는 글을 보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고소하는 글을 보내서, 페르시아 재판정에 서서 유대인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 재건은 지연되었고, 고레스의 통치 기간 중에 더 이상 재건이 진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수르바벨은 이러한 중단에 대한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정창민은 16년에 걸쳐 자기들의 집을 정교하게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한 어려움은 성전을 완공하도록 질책하고 격려하는 대원자들의 대원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BC 520년 중에 학계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인도 아래 재건 사역을 부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원자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사역이 진행되면서 페르시아의 총독 담르베는 다리오 1세에게 재건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록실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던 도중에 다리오는 야구메다의 도서관에서 고레스의 친령을 찾고 그 일로 친령을 찾고 즉시 다르베에게 모든 방면으로 유대인들을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일로 다르베는 화가 났지만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516년 경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후에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기는 58년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 쓰이는데요. 1장에서 6장에는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온 사람과 7장에서 10장에는 에스라의 인도 아래 돌아온 사람에 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둘째, 유다의 회복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돼야 돼요. 살고 있어요. 다 쫓겨나면 거기서 떠나도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포로지가 아닌 거룩한 다른 데 포로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 쫓겨난 거예요. 거룩한 곳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시나 보다. 지금 마치 전쟁이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큰 전쟁이 이 땅에 있다 이랬는데 전쟁이 나면 예수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기의 기록자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요. 특히 7장 7절, 10절, 11절에서 에스라는 3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부라는 표현으로 8장 15절부터 17절, 21절에서는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에스라가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보면 이 책의 기록자가 에스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없는 거는 일단 단정되지 않거든요.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이며 47회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이기 때문에 핵심 구절은 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박준영 대님께서 크게 여기 녹음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전에 서로 앞에 간 자들을 또 바빌론과 미디안에서를 세워다가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를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들 집에 있는 유대 지방 자손들을 일어납니다. 네. 이거 아니라 가지고 자손들이 에스라기는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280절, 그 다음에 7441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성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느헤미야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 시기죠. 다음 시간에도.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과 도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벽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전은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에 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다른 시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는 450년, 430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1장에는 백성의 해방이 나오고 느헤미야기 1장과 7장에는 이 해방된 백성의 성벽과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 상태, 백성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기 3장에는 성전의 기초가 보이고 4장, 5장, 6장에는 성전의 건축을 하고 또 7장에는 에스라의 인도 아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는 일곱째 달의 명절이 나오고 느헤미야기 9장에는 일곱째 달의 명절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기 9장에는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기도와 백성의 손들을 기록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기 9장에서는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기도와 백성의 손들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에스라기 10장에는 이방인 아내들을 내쫓고 언약을 맺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 10장도 이방인의 아내들을 내쫓고 언약을 맺고 11장에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장에는 성벽을 공헌한 얘기가 나오고 13장에는 백성의 기업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는 서로 내용을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공통된 사건을 기록을 통해 두 책이 동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성경의 히브리 필사본과 초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왜 원으로 끊어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성경 연구가들이 전통적인 권위에 따르면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고전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은 가장 무난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막 모나서 막 이단시할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랑 믿는 게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비교적 고전 내용 이런 거 책은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아니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쓴 책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신중한 성경을 믿고, 그죠? 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한 30권을 쫙 그것만 독서해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게 신앙이 그쪽으로 이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되돌아놓고 보니까 이분들의 관점은 이랬구나. 그리고 왜 그런 글을 거기서 나왔을까 이런 것도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을 특징해갖고 누구 꼭 따라간 건 좀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여기가 건전한 거 아닌가 이걸 찾아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신의 왕국에 있는 유대인 포로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선포를 하면서 일장이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4장, 45장에는 그러니까 이 일이 약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와 그의 행적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선포는 다니엘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이 되고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5만 명 이하의 유대인들이 대략 한 1000km가 넘는, 한 1200km가 좀 안 되는 그런 사막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안 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막을 통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쭉 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다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때 굴려졌다고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 언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정도쯤 됐다. 그래서 유대인 이거는 유대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된 기물들을 스룹바벨에게 주었습니다. 70년 전에 빼앗긴 성전의 기물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은 수가 적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유대인들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이 건강하다는 게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인들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성교에 듣는 거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도시인 바벨론에 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사막을 가로질러 와서 이미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가봐야 엄청 고생이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했던 거죠. 첫 번째로 소환된 자들은 민족을 회복하려는 올바른 기초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집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고레스를 통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때도 똑같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숨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뭐 옷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빌려서 해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2장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담고 있습니다. 명단은 인도자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백성의 수가 느헤미야에서 7장 66절의 기록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목록을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기하고 이 에스라 2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로 이름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인원수는 똑같아요. 전체 31,583명인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에는 이렇게 쓰고 저쪽에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가 쓰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 쓰신 거예요. 2장 62절에 더러운 제사장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말라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제사장에 대한 첫 언급은 여기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후에 느헤미야기 7장 46절, 13장 29절, 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 스바냐 3장 1절과 말라기야서 2장 7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요사닥의 예수아의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요사닥이 예수아의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가 예수아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상 6장 14절, 15절과 에스라기 7장 2절 비교하면 요사닥과 에스라의 아버지는 스라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의 인도자는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재단을 경시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즉시 다시 참된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와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먼저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바른 겁니다. 내 집을 먼저 살집을 안약하게 줘놓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시 줘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걸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먼저 하는데 중간에 중단되니까 다시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 거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잔해를 제거하고 옛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신앙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전에 저버렸던 옛 기초, 옛 의문, 옛 신앙, 옛 믿음 이거로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온 시기는 장막절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들은 명절들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배의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온 둘째 해에 기초가 놓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집을 짓기 위해서 밑에 기초를 놓잖아요. 그래야지 단단한 바위 위에 기초를 놔야지 집이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모래 위에 쌓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눈물로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이들이 만든 성전은 이전의 성전에 비해 보잘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인한 이들은 소리쳐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앉아있거나 들어가거나 뭐 가만히 냅둬도 말썽부릴 사람이면 사탄은 가만히 냅둬요. 왜 거기다 써요? 그죠? 잘하는 사람을 건드려야지. 그런 소리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이 없이 시기, 질투, 교만, 섬김의 대상 중에서 대부분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원수들이 함께하고자 찾아오면서 스룹바벨을 속이려 했습니다. 속이기 위한 이러한 접근을 거부하며 원수들은 자재 공급을 중단만 함으로 백성의 힘을 약하게 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속임수로 가득 찬 편지를 왕에게 보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뭔가가 오면 확인을 해봐야죠. 그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어디선가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듣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책을, 우리 성경책을 딱 펴서, 아, 저희가 믿는 바, 영어 킹겐 선생님과 그 말씀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거를 얘기하고 엉뚱한 단어를 쓰고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편지를 보낸 거죠.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 야 이거 나만 받은 편지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막 이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뭐 왔으니까 그냥 툭 받아보면 안 돼. 그게 진짜 그 사람이 보낸 거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지만 사람들의 일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성전, 그거는 방해를 했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만드는 집을 방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만뒀어요. 가만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두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5장은 이때 학계와 스가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한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으로 데려오셔서 백성이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사마리아 총독인 밤느네가 성전 재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공유하고 공론하는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단느대에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됐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단느대는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6장에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공문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이 진짜인지. 그죠? 확인을 해봐야죠. 이방민족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짜가 찾아봐야죠. 그냥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성경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문을 찾아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 공무원이 계속해서 자를 찾게 인도하셨고 베데스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악메다에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다리오는 바느베에게 유대인들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건축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사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앞뒤 문맥 쫙 잘라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앞에 문맥에 보면 고난, 어려움, 고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다 모아서 손을 이루시겠다. 좋게 만드시겠다. 이런 거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은 희생물과 감사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께 공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해가 지납니다. 백성은 수룹바벨이 소망한 것을 실현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7장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 가르칠 준비가 된 한 사람,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왕에게 받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의 칙령과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 적은 무리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믿음이 열려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꽉! 갖고 있으면,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조금 흔들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마음식으로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것을 수라고 말하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면 이스라엘에서 법도들과 판단의 도움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자기의 마음을 예비하기 때문이죠. 에스라의 마음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마음과 진리를 찾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가르침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에스라는 성경교사인 목사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에서 에스라는 이주한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서 그들의 계보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의 대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보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수송할 일은 위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방인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을 불러모아 기도와 금식을 했고 주님께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여행 중 단 하나의 보물도 도둑 먹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9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즉시 도덕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음이 좀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행실이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범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이교도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거 하면 안 되죠? 모세 율법에 아예 정해주셨어요. 그죠?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다른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섞이면 특별하지 않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로 말하면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방 민족과 섞이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이방신과 이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강남에 가면
뭐, 이런 길이 하나 있잖아요. 뭐라는 길. 그게, 아랍 쪽에 있는, 그죠?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투잡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자기 그 투잡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루명을 하나 준 거거든요. 무슨 도, 이렇게. 무슨 도, 이렇게 딱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곳곳에 이슬람, 뭐라 그러죠? 집회 모임 장소? 뭐 그런 게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이제 그때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래 했겠지만, 그때부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하고 친교를 맺었고, 이렇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민족이라고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섞고 사는 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섞고 살아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데, 안 거룩한 민족하고 섞이면, 거룩이 증가돼서 이 안 거룩이 거룩해지냐,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같이 섞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이러한 큰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한 첫 번째 일은 자신에게 부담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것과 똑같은 거죠. 에스라는 백성의, 모세도 그랬죠. 백성,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스라는 백성의 범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증가하여 우리 머리 위로 넘치며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 일어납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했겠지만 백성이 지은 죄를 낱낱이 대신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7절. 우리 조상들 시대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있었사오니 우리 불법들로 인해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큰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런 걸 저지르면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칼에 죽게 하시고 포로로 사로잡히며 노략당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을 당황하게 하셨나이다. 거꾸로 이방민족이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면 옆에 있는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뭐 역사가 반복돼도 사람은 잘 못 깨닫는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둥그름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착착착 조목조목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주님께서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 범법들 가운데서 주 앞에 있으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분의 위엄에 그분의 영광에 또 그분의 심판 앞에서 다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장은 기도와 자백으로 인해 어떻게 부흥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냐가 백성의 대변인으로 나와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에스라는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기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기 10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하시는. 분리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나오죠.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였는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 율법을 줄 때도 또 있죠. 똑같을 때였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유대인이고 내 아내가 이방인이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대로 11절에 보면 쫓아내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이유가 많아. 뭔 이유든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밖에 설 수 없으면 밖에 서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상황과 이유가 엄청 많아. 우리 곧 많은 제가 이제 사람이는데 많은 카드리가 뭐죠? 네? 많은 자들이 자들이 이 일로 범법하였으므로 이 범법한 게 뭐요? 이방 아내들을 맞아서 분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일을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다는 불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며칠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게 옆에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온 회중에서 나온 우리 치리자들이 대표로 서게 하시고 우리 도시들에서 이방 아내를 취한 자들은 다 정한 시간에 각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셔서 마침내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만 서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진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아내를 취한, 다시 설명으로. 그리고 이방 아내를 취한 모든 자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는데, 17명의 제사장, 10명의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86명이, 86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으로 보십니다. 총 113명입니다. 3달 이상의 기간에 거쳐서 이방인 아내들을 쫓아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기를 마치기가 싶었습니다.